지난 시간에 제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남의 나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좀 먼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것도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여기서 일본 정도, 우리나라 공격 정도가 아니라 대륙 하와이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한 방에 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북한 땅에서 그냥 쏘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번에 쏜 거는요,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면 15,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15,000km면 본토 서부 끝에 있는 LA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 끝에 있는 뉴욕, 워싱턴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큰일 난 것이 여기에 이제 핵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게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두세 발, 서너 발만 미국에다가 만약에 쏘면 미국이 이제 핵 불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전 세계가. 근데 이번에도 유엔에서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딱 입 닫고 있어가지고 그 결의문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나겠나 싶기도 한데, 근데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 전쟁이 왜 이렇게 오래 갈까요? 그 다른 유럽이 개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죠. 우리도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도와주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다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중국 도와달라고 하겠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딱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상식 밖,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던 이런 일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미사일뿐만이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산불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 재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 중에 하나가, 놀라운 뉴스 중에 하나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 담임이셨고, 그 교회를 또 처음 창립하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필도 목사님, 우리 교단도 다르고 저분 합동측 목사님이신데요, 가까이에서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끄시는 저 목사님을 목회자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저도 예전에 저분의 책을 한 권 사서 봤는데,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이게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에세이집, 목회에 대한 에세이집이었는데 읽고 굉장히 제가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82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촌 누님이 저 교회 또 집사이기도 하고 저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저분 영상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바로 지난 3월 첫째 주까지도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돌아가신 케이스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제목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불과 한 2달 정도 전에 하셨어요. 그 노 목사님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마지막 설교는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즈음에 했던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종말론 관련된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였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치유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시죠. 주의 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아들이 오기까지 입관 예배를 기다리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이분이 천국에 가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고 막 달려갔는데 예수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이렇게 보더니만 저 왔어요. 저 현신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저예요. 저 이렇게 집회 많이 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저를 모르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너무 충격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국의 유명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이 목사님은 아세요? 모른다. 아니 그럼 아무개 목사님은요? 모른다. 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다 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한 분은 내가 그 사람은 좀 안다. 또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는 분이 누구였냐면 서울의 충현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충현교회 창립하신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선교회를 만들고 열심히 하셨던, 내가 그는 잘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가서 정말 잘 살겠다고 매달리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눈을 떴더니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깬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그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몰라요. 예수님이 당신을 몰라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내쫓은 목사님들도 있더랍니다. 이분은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았던 돈, 그때 돈인데 30억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잘한다고 얘기했던 그 김창인 목사님의 북한 선교회에 30억을 헌납을 했어요. 저 기사로 나왔어요. 충현교회 북한 선교회에 현신의 권사 30억 기증해가지고 저분의 모습과 저게 있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는데 나 같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은 버선발로 맞이하겠구나, 천만의 말씀 안 그럴지도 몰라요. 작은 교회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두 팔 벌려서 잘 왔다 아무개야 하면서 안아주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 후서를 읽었는데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급하게 베드로 후서를 다시 쓰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단을 경계해라 하면서 이 편지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단들이 왜 날뛰는가 봤더니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그런다. 마지막 때에 핍박을 당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준비해야 된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지혜가 바로 이 동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동사를 주목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첫 번째 동사는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라고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것, 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선문답 같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은 크로노스적으로 흐르지 않고 카이로스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2022년 3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뭐 하고 계셨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3시 50분에 뭐 하고 계셨나요? 어느 장소에서 뭘 하고 계셨나요? 잘 기억 안 나죠? 뭐 기억날 수도 있어요. 어제 일이니까. 그러면 2019년 3월 25일 오후 3시 반에 뭐 하고 계셨나요? 기억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살아 있었죠, 그날? 대답 좀 해보세요. 살아 있었죠? 살아 있었죠, 우리가 다 같이. 근데 그날 어디서 뭐 했는지 몰라요. 숫자로 나타내는 시간은 분명히 그 시간이 존재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 기념일 그날 기억나세요? 여러분, 결혼한 날을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저도 어느 해 6월달 그날을 기억합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고 무더웠어요. 습도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미장원 가서 머리도 하고 결혼을 하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고, 공항을 가서 뭐 그 시간이 저는 정말로 다 기억나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이. 왜? 나에게 그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눈물의 그 시간, 몇 시 몇 분인지는 몰라도 그 순간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은 그렇게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산 사람은 나에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의미 없이 하루를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뭐 했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지? 지난 1년 동안 내가 뭐 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잡아야 돼요. 지금 시간은 크로노스적으로 흘러요. 지금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2분, 3분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2022년 3월 27일 이 3부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나에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내 삶을 바꾸는 시간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 그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1000년과 같이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하루 안에 1000년이 있고 1000년도 결국 하루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1000년 동안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그러나 하루를 대충 사는 사람은 1000년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100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소중함, 내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10년 남으면 어떻고 30년 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대충 산다면 100년을 산들 헛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창립기념주일이 다가와요. 올해 118주년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포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숫자일 수도 있어요. 118년 동안 뭐 했니? 너희 교회가 도대체 모여서 뭐 했어? 다른 10년, 20년, 30년 교회보다 한 게 없다면 우린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야. 그 숫자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결국 1000년도 돌이켜보면 하루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1000년의 세월 돌이켜보면
금방 가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온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아세요? 7년 넘었어요. 7년 4개월. 이제 내년 되면 제가 이제 10년, 이제 곧 10년이라고 우길 거예요. 예.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목사 벌써 7년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랬더니, 난 한 3년 됐나, 4년 됐나 그랬네. 예.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 놓고 보니까 금방이에요. 유자효 님이 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에 늦가을 청량리 할머니 둘 버스를 기다리며 속삭인다.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하지. 이게 끝이에요.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 신설동에서 청량리 지하철로 한 2정거장 정도 될 겁니다. 가까운 거리죠. 이걸 포항 버전으로 이야기해 보면 죽도시장에서 터미널 온 것만 하지, 뭐 그 정도. 죽도시장에서 터미널까지 걸어가려고 그러면 좀 멀다, 그렇죠? 좀 멀다 걷기에는. 근데 걷다가 구경도 하고 신호 대기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깜빡깜빡하니까 막 뛰기도 하고 걷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릴까요? 1시간 뭐 빨리 걷는 사람 1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 걷다 보면 다 왔어요, 그죠? 걷다 보면 다 왔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한평생 언제 사나, 가다 보니까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1년을 살아도 참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루를 헛되이 사는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90살, 100살 뭐 그 숫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오늘 내가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동사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사모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뭘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시험이 코앞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기다릴까요? 1번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 2번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 누가 시험을 기다릴까요? 1번이죠, 당연히. 시험 공부를 잘 준비된 친구는 드디어 시험이다. 내가 이번에 실력 발휘 한번 해서 1등 한번 해야지. 이번엔 꼭 합격할 거야. 시험 준비 안 한 친구는 두려운 거예요.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걱정, 근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시험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준비를 잘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3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3개의 성경 구절,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 앞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상 문제, 이건 100% 적중할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 답을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 아십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첫째, 너는 한평생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정답은 뭐예요? 네. 근데 그게 입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너는 한평생 예수님의 심장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살았느냐? 또 너는 한평생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든 날들이 있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라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로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종말을 앞둔 우리가 취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짜증과 분노와 또 화나는 것과 교만한 것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기쁨과 감사,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도만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주변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예상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언제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라도 언제나 기뻐했느냐? 언제나 기뻐했느냐? 너는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지 또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또 너는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구절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기억해야 되는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여러분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렇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살아있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어려우셨잖아요. 예수님도 지기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또 하나의 예상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실 줄 아십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느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느냐? 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는 동안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대답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 삶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아서.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슬픔이 없어요.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곳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마법과 같이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없었던 것들이 의미 있어지고, 또 반대로 의미 있었던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부페를 처음 갔었을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다고. 63 부페. 지금도 63 부페는 알아줍니다. 근데 그 중학생이 처음 가는 그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먹는다는데, 제가 그날 아침을 먹었을까요? 기억도 안 나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점심을 먹었을까요? 그것도 안 먹었을 거예요. 점심 먹으면 바보죠. 지금은 뷔페가 최고의 음식은 아니지만 뭐 그때는 최고의 음식이었죠. 와, 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날, 그날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녁에 내가 63 뷔페를 먹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기다림과 설레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레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어떻게 조금 힘든들, 조금 어려운들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영화 이제 보게 될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제가 치유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공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마지막 막내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을 여행 가서 잃어버려요. 죽게 돼요. 그 자식의 죽음, 특별히 아주 너무나도 이쁜 귀여운 그 딸을 이제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 그 가정이 막 찢어지죠, 무너지죠.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또 만나요. 이렇게 영화적인 설정인데,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거기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천국에서 그 딸이 너무 아름답게 뛰어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요. 그리고 분노, 심지어는 그 딸을 죽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마저도 사라지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최근 영화예요. 한 4, 5년 정도 된 영화니까 책으로 먼저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그 많은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도 받고 뭐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그날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 문을 열고 천구 천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끝을 바라보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 아시죠?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삶의 끝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불행이 다 도토리 같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 지혜입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죠. 자녀들에게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한한 시간을 살지만 무한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